합당하게 여길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합당하게 여길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합리화의 문제입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늘 자기를 변호하고 그렇게 나설 때 우리는 자기의 것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인간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합리화하여서 내가 맞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욥이 가졌던 그 합리화, 자기 합리화의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 당신은 이것이 합당하게 여기느냐라고 그에게 반문하고 있죠. 욥에게 말하는 그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 의미, 여기서 두 가지의 그의 옳지 못한 잘못된 모습, 그 합당함의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좀 전에 2절에서 읽었던 대로 바로 하나님을 이용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이용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게 쉽게 돌려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다. 하나님을 가장한 주장들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를 맞다라고 합리화할 때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술사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모습들 아닙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요? 주술가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모방하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겠습니까? 끝자락에 가서는 결국에는 그들은 한계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주술사들은 한계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망령되이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러한 모습의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받았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이용한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모습이죠. 욥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합당하게 여기기에 그에게 나오는 그 합리화의 모습이 만들어내는 잘못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신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가 이러한 문제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또 있는데요. 자기를 합리화할 때 3절 말씀의 문제입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4절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좀 쉽게 설명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까? 아무 영향도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것이죠. 괜찮아. 그다지 영향이 없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런 인간관계의 논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지금은 뭐 목회자로 사니까 이렇게 조금 좋아진 모습으로 살지만,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다투었을 때, 제가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다퉜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그 친구와 한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섞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요, 같은 동네에 살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친구라서 뭐 같은 반이었어요. 또 학교에서도 같은 클래스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한번 마음이 탁 돌아서니까 정말 그 얼마나 옹졸한 마음이에요. 2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토요일 날 같이 학생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도 또 보고 학교에 가서 매일 얼굴을 보는데도 말 한마디를 안 섞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좋을 때는요, 아침에 같이 만나서 학교까지 걸어 다녔는데, 같이 걸어가고 같이 걸어서 학교에 오고 집으로 오고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 옹졸한 마음이 그렇게 들어서 그때 제게 있었던 마음이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뭐 내가 아무런 영향도 피해도 안 주는데 왜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가 편하면 돼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와 관계 안 해도 괜찮아라는 마음까지 이르게 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 자기를 합리화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바로 오늘 요백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것을 지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욥, 너가 가졌던 너의 합리화의 모습 때문에, 합당하게 여기는, 너 자신을 합당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내게 있는데, 너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럼 이게 맞다라는 거니? 라고 그의 논리를 반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가 조언을 더하여 줍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것들을 풀어 그에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한 자에게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엘리후가 그러한 모습의 욥에게 조언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을 바라보라. 욥이 말하는 것은 선한 일, 악한 일 모두 다 하나님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리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내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참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면, 사실 내가 한 어떠한 한 가지가 하나님께 막 영향을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안에 그러한 영향을 주는 문제는 될 수 있어요. 충분하게. 내가 어떠한 한 가지 행동을 하였을 때 그 한 행동의 여파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조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악과가, 그 선악과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과실의 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으라고 말씀하셨던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눈에 뻔히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중앙에 이것을 두셨어요.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경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먹어도 돼, 저것도 먹어도 돼. 근데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런데 하나님 너무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인간이 따 먹을 것을 알면 차라리 말이라도 해주지 말고 어디다 숨겨놓으시지. 왜 떡하니 한 복판 중앙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호기심이 발동하게 하고 유혹되게 하고 인간의 탐욕이 드러나게 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이것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라는 것이 안전장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경계가 있는데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안정장치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요, 안정장치는 눈에 잘 띄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곳곳에도요, 우리 건물 곳곳에도 소화기가 있잖아요. 소화전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소화기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위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중앙선이 어떤 색이죠? 노란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도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차선마다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차선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국의 그 시골 지역으로 가니까 뭐 이렇게 차선도 잘 안 그려져 있어요. 오토바이고 막 자기 맘대로 막 다니더라고요. 그냥 도로가 무법천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규정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주시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던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어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데 그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의 기준이 바로 선악과라는 그 나무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아라. 욥, 당신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는 무한히 넓은 그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높이 뜬 구름들의 그 하늘이, 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전해주는 합리화의 문제에 뒤엉켜 실수하고 좌절하고 이리저리 혼란한 인생을 사는 그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그러한 조언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인간은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한계적인 그러한 유한한 존재잖아요. 무한함과 유한함의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합리화의 문제에 부딪힌 욥에게 엘리후가 전하는 두 번째 조언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기에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찾는 자들이 없다라는 그 문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은 그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예요. 물론 욥의 합리화를 따지면 나는 하나님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 찾았어.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이렇게 그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의 삶을 살면서 그분의 섭리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라고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욥의 모습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9절 말씀에 읽은 대로 사람들은 어때요? 힘들면 부르짖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 틀린 게 아니죠.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힘들 때만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힘들면 부르짖는 거. 9절에 나온 대로 학대가 많으면 부르짖었다. 학대가 많을 때, 너무나도 힘들 때, 그때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짐승들, 새들보다도요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는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진짜 지금 너무 절박할 때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 그 믿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울부짖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서, 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가 쓰여졌던 북이스라엘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아수르라는 대제국 앞에 멸망을 눈앞에 둔 그 시간이었어요. 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호세아가 살았을 때 6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4명이나 암살당할 정도로 전국은 되게 혼란하였습니다. 나라가 거의 무너지는 멸망의 직전의 자리였어요. 그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 나라를 향해 외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선포했던 말씀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마음이 아픈데, 근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욥에게도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이 엘리후는 욥에게 정중하게 다시 조언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힘들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크고 깊은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합리화의 문제에 쌓이는 욥에게 전해주는 세 번째 조언은요, 바로 참고 기다려라입니다. 참고 기다려라.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이 14절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엘리후가 당신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이들에게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진짜 인내라는 사실이지요. 제가 어떤 것들을 참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끝까지 참아야 진짜 참은 거 아닐까요? 그냥 단순히 한 5분 정도 참고 나 참았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절대로 참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배울 수 없는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욥의 마음이에요.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또 이렇게 생각하죠. 15절에 읽은 대로 하나님은 벌도 안 내리셔.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도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욥에 있으니까 그가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참고 기다림 없는 욥에게 엘리후가 한 가지를 더 말하여 주는데 아까 16절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참고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로 망가뜨리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참고 기다림에서는요, 조용한 하나님과의 묵상이 필요하지 우리들의 입을 열어 떠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때가 많아요.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낄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의 사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1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요, 참고 기다렸어요. 40주의 홍수, 그 홍수의 시간, 그리고 물이 다 빠지고 그들이 땅이라는 그 육지를 다시 밟기까지의 시간이 무려 1년의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갇혀있는 방주 안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과 노아에게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했던 그 인내의 시간을 감내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은혜를 밟을 수가 있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욥에게도 그러한 것을 조언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참고 기다리라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합리화의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도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말고 잠잠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리화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 합리화의 문제로 나를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바로 참고 기다림으로 잠잠히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 합당하게 여길 때 그 문제에 직면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합리화할 때 우리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동일하게 그분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을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 합리화의 문제에 죄를 범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